1장 초반부에서 인사를 하고 3절부터 14절까지 긴 호흡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했던 바울은 이제 15절부터 23절까지 그 감격에 너무 벅찬 나머지 숨을 멈추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쓰는 동안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고 같이 찬송을 부른다라는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우리 찬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어우러지셔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로 치자면 서로 주위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자고 하고 다 같이 예배를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임례송을 부른 뒤에 합심으로 기도하자. 무엇을? 오늘 제목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어쩌면은 예배의 형식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이 걸음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 서로 인사할 때 1장 1절부터 2절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45분부터 저희가 찬양을 하고 임례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찬양 가사와 그 찬양 함께하는 행위가 어쩌면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제 대표 기도와 이제 합심 기도와 대표 기도로 이어지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도대체 바울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를 했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5절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그 찬송의 내용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너희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로 치자면 우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항상 그리스도인이 확장되어져야 될 그 걸음은 주, 그다음에 우리, 그다음에 모든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라는 단어에만 치중해서 우리 다락방,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라는 틀에만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로 말미암아 주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떠올리게 되면은 우리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든 성도를 향한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바울이 초기 교회론에서 이야기하였듯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이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균형을 이루듯 믿음, 소망, 사랑이 사실은 초대교회는 인내까지 포함되기는 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활성화되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뤘는지를 신앙생활의 건강성을 척도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오늘도 주만 바라보면서 우리와 모든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거 건강한 거 아니에요. 스텝은 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만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우리 공동체의 문제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만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우리 다락방을 고민하고 사랑하고 있는 건지 그게 아니면 그냥 나라는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내부적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일과 우리를 사랑하는 일은 되게 혐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교회 안에 테두리에만 갇혀서 세상을 사랑하고 돌보는 데는 무관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극단적으로 이제 교회와 주님은 집어치우고 세상을 구제하는 구제 단체로만 교회를 제한시키고 있는 모습도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과
교회와 주님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긍휼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이분저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로 교훈하셨던 교훈이 본인이 거기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단지 그냥 생각 없이 이거 해주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로 모이자마자 구색 맞추기로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최소 1-2년 정도는 이 교회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한 다음에 흘러가야 될 방향으로 그 사역의 방향을 정해서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에게 주신 것으로 제가 굉장히 도전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주님과 우리와 모든 성도와의 그 포커스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면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려면 먼저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감사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작년과 재작년에 익히 배웠던 겁니다. 감사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법을 배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의 복음이 자신의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결고리로 기억과 기도와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멍하니 잠에서 깨어 그냥 말씀을 듣고 막연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변함없이 나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그저 무언가를 달라고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늘 아버지를 맞이하고 아버지 어제도 나를 지켜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내 손을 잡고 가주신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어떠한 배고픔이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하루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옥중에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감옥 속에라도 지옥 한가운데서라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지옥 같고 감옥 같다고 여길지라도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감사할 수 있느냐? 나를 떠올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내 앞에서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가 예배자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저희가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이 그냥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매 순간순간 고민하고 선택하고 책임지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의 연합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건 이 과정을 돕기 위해서 서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겠다면 공동체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겠다면 공동체를 향해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겠다면 공동체를 맞이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 혼자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망하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는 제가 주와 너희와 우리와 모든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냥 무조건 주님만 부르짖으며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 사람들만 챙기는 우리만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는 다 필요 없고 사회를 구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제 단체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나 혼자서는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기억해야 되고, 나 혼자서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기도해 줘야 되고, 나 혼자서는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옥중에서도 주님을 노래해야 된다라는 거죠. 바울이 교회와 떨어져 있어도 기도와 기억과 감사 가운데 한 교회라, 우리는 한 교회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부활의 풍성함, 부활의 생명력이 가득 찬 공동체를 꿈꾸었던 게 바울이 했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보시면은 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결국은 실제로 위력이 등장하고 능력이 등장하고 뛰어난 일이 나오고 풍성함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충분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풍성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교회가 풍성함을 추구해야 되는가? 풍성함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균형점을 가지셔야 되는데, 하나는 23절을 보시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풍성할 수밖에 없다. 그리스도의 따뜻함과 그리스도의 그 정결함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게 교회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따뜻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뭔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 이전에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미 교회는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게 이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라는 몸의 일부가 되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새끼발가락 하나가 있다고 쳐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따지고 봤을 때는 지금 300여 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 300에서 아이들까지 치면 350명 정도 되겠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는요. 어떤 것보다는 크고 어떤 것보다는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구를 다 뒤덮을 수 있는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기억하실게요. 우리 교회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일부라는 거예요. 성남시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일부라는 겁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던 모든 교회 가운데 어쩌면 새끼발가락 하나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예전에 제가 그 발가락을 다친 적이 있고 4년 동안 발에서 피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처절하게 4년 동안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를 다루면 이야기 드릴 수 있겠지만, 주님 제가 그냥 겸손하게 새끼발가락이 돼서 살겠습니다. 예전까지는 제가 기고만장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바뀔 것 같고, 제가 마음을 먹으면은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정말로 학위도 엄청나게 받고 모든 것을 아는 목회자가 되어서 누가 "이 구절 어떠냐?"라고 물어보면 진리를 술술술술 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4년 동안 발가락에서 피가 철철 나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발가락 하나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발가락, 운동화 속에 갇혀 가지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 새끼발가락 하나가, 그 발가락 하나가 다침이 그 몸 전체에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를 제가 깨닫게 되면서 '아,
주님께서 나를 거창한 손과 발로 지금 부른 게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발가락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 고백을 제가 4년 동안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발가락으로 살아갈 테니 제발 그 고통을 멈춰 달라고. 우리가 우리를 봤을 때는 정말로 부족할 거예요. 하지만 시야를 넓혀서 나의 가족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공동체를 보는 것을 넘어 이 교회 전체, 대한민국 교회, 세계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있었던 모든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떠올릴 때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제가 아직 작고 연약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 충만한 몸의 일부라는 사실이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곳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그 거대하고 그 위대한 충만함과 몸의 그 강렬함과 격렬함이 나의 삶에 벅찬 감동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울이 기도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했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주, 너희, 우리, 모든 이 세 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또한 너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이 날마다 이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걸 위하여 불러진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면서 너희의 삶이 그냥 너희라는 보여지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 그 거룩하고 위대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벅찬 감동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부활을 그저 우리에게 지식으로, 상식으로 그냥 지나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풍성함과 생명력이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를 날마다 벅찬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함으로 우리 공동체를 돌보게 하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그 과정을 통하여 주님 벅찬 풍성함, 벅찬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모인 우리들에게 바울의 기도를 들려주시면서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는 이런 기도를 드린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한 계획의 일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가 느끼기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서 그저 운동화에 갇혀 정말로 낑낑대며 압력을 버티며 그 살아가고 있는 발가락과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거룩한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 아래서,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쁨으로 여기며 아멘 아멘, 주님, 나의 삶이 비록 운동화 속이지만 감사합니다,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내일 우리가 서로를 환영하고 찬양하고 대표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이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